3월 첫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3월 첫 주일이면서 또 오늘 날짜가 며칠이 되죠? 3월 3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오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시는군요. 삼겹살 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이 이제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겹살 데이. 사실 뭐 이런저런 데이가 많이 있어요. 뭐 화이트 데이, 뭐 발렌타인 데이, 심지어 짜장면 데이, 뭐 로즈 데이. 그러니까 무슨 상업적인 좀 마케팅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런 날들을 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삼겹살 데이, 빼빼로 데이도 있군요. 11월 11일. 삼겹살 데이는 그래도 우리 축산 농가를 위해서는 또 같이 이 소비를 늘리는 측면에 있어서는 또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온유 속에서 맛있는 무국국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점심에는 맛있는 무국국 드시고 또 저녁에는 우리 또 기회가 되시면 또 삼겹살 파티로 한번 지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세상적으로는 삼겹살 데이지만 오늘은 3월 첫 주일이면서 또 사순절, 우리 아까 엄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고, 그래서 또 나의 약함과 제됨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할 때에 또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기도와 말씀의 두 날개, 그래서 우리가 말씀, 특히 이제 사순절에는 사복음서 꼭 한 번씩은 통독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기회 되시는 분들은 또 같이 지금 필사도 하고 계신데 필사와 함께 또 기도 생활, 우리 또 작정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금식 기도로 작정 기도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고난 주간 때는 특별 새벽 기도 때에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참여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말씀으로 또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는,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온유한 사랑이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서산 동지방 제30회. 그러니까 서산 지방과 동지방이 분리된 지가 이제 30년이 됐나 봐요. 그래서 30회 우리 지방회로 이제 함께 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어떤 경품 추첨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함께 하면서 뭐 재미있게 또 지루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사실 제가 지방에 왔을 때 지방회 때마다 사실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리사 선거를 두고 이런저런 이제 뭐 다툼 분쟁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사실 지방회 때마다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은혜 가운데 이제 잘 맞춰졌습니다. 감리사님도 또 아예 작정하시고 말씀 본문을 여는 예배 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사랑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사랑하며 삽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랑의 다양한 모습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또한 온유하며 또 시기하지 아니하고 뭐 자기 유익 옳지 않냐고 13가지 사랑에 관한 이야기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셨는데 사랑에 관한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이번 또 사순절 4주간 또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사랑의 정의라는 책이 있었어요. 사랑의 정의라는 책에 보면 사랑은 땡땡땡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땡땡땡이다. 뭐 예를 들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사랑의 정의에 관해서 1000개, 1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1000개의 정의를 내려서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1000개의 사랑의 정의에 관한 그러한 글들을 이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사랑에 관해서 만약 정의를 내린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우리 신권사님에게 사랑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권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랑은 온유다 돼 있어요. 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사랑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사경회 때 이번 우리 저기 서산 사경회 말고 이제 서울에서 지방 사경회를 할 때 제가 시편 말씀을 이제 강의를 할 때 그때 이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함께 하셨던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제 사랑은 뭐냐고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사랑은 얄미운 나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몰랐는데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봐. 한 트로트 가요 제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이제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과 깔깔대고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랑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정의들을 함께 내리면서 오늘 온유한 사랑이란 제목을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정에 이제 두 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생 두 아들을 둔 엄마가 있었는데 그 집에 화초를 키우다가 화초가 이제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이 드니까 그 화초에 이제 잎과 줄기를 잘라내고 밑둥만 뿌리 밑둥만 이제 살려둔 채 이제 살려보려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학교를 다녀왔던 이제 9살짜리 둘째가 화초의 줄기와 잎이 이제 다 잘려지고 밑둥만 남아 나온 것을 보고는 이 아이가 이제 울며 그냥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아니 이 화초가 얼마나 아프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불쌍하냐면서 이 아이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그런데 9살 동생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11살짜리 큰애가 동생을 놀리면서 바보라고, 아니 병 들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잘라내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뱃속에서 낳았던 두 아들의 아이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거죠. 우리 부모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쟤네들은 내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는 정말 유순하고 온순하고 착한 반면에 또 어떤 아이는 냉정하고 차갑고 매정하기까지 한 그런 아이, 같은 부모에게서 나서 같은 환경에서 같은 가정에서 잘 자라났는데 누구는 온순한 반면 온유한 반면 어떤 애는 매정하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사실 이거는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질, 성격, 특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온유하니까 착하고 얘는 매정하니까 나쁘다, 사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옳고 그름의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특질, 성격, 또 경험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어떤 기질들이 또한 있는 모습들이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온유한 사랑인데 다음 주의 말씀 제목은 뭐냐면 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함도 있는 반면에 그러한 온유함에 반대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매정함이 될 수도 있고 냉정함이 될 수도 있고 엄한 그러한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것. 사랑에도 마찬가지로 온유한 사랑이 있는 반면에 엄한 사랑도 필요하다라는 사실. 오늘 이제 함께 오늘 이번 주에는 이제 온유한 사랑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온유함이라는 게 과연 도대체 뭘까? 온유한 사랑이라는 게 뭘까? 또한 그 온유한 사랑으로 베푸는 일들이 과연 어떤 것일까? 제가 최근에 이제 보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나를 바라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다라는 홍영택 교수님이라고 이제 감신대 목회 상담을 이제 가르치시는 목사님 교수님이 이제 책을 쓴 그 책을 제가 요즘 보고 있는데, 그 책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부부간에 지금 불화가 있어. 분쟁과 다툼이 있어. 그러니까 왜 부부가 지금 싸우고 지금 다투고 있느냐? 시동생이 있는데 시동생이 지금 집안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져서 그 시동생이 자꾸 집에 찾아와. 그래서 이제 도와달라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도와줬어요. 근데 남편은 이제 동생이 이제 어려우니까 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인 몰래, 부인 알게 모르게 이렇게 도와주고 했어요. 근데 너무 이제 빈번하게 찾아와서 하니까 이게 이제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보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다투기도 했대요.
남편한테 아니 이제 적당하게 해야지. 우리도 지금 어려운데.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싸우던 가운데 이 부인이 이런 마음을 먹은 거야.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 시동생이 안 왔으면 좋겠어. 내 눈에서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품었대.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눈이 아픈 거예요. 눈이 안 좋아져서 눈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큰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 수술을 이제 앞두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는 거야. 내가 이제 그런 마음을 품어서 그렇게 안 봤으면 좋겠다.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날 쳐서 지금 눈을 아프게 하셔서 수술하게 한 게 아니냐. 이런 그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한 거죠. 근데 뭐 그 분의 어떤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의 고민들이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셨는지를 이제 그 책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남편에게 있어서는 좀 더 지혜롭게 또 어찌 보면 때로는 냉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돕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품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어떤 냉정함도 필요하다라는 것. 또 부부간에 지혜롭게 이런 부분들을 상의하고 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는 또한 이 분에게는 이제 부인에게는 이제 그런 좀 더 따뜻하게 온유하게 그런 상황들을 품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해결했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품었으니까 눈을 그렇게 상하게 하시고 수술까지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매정하고 그런 걸로 치시는 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물론 그 목사님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내와 남편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 즉슨 뭐냐면 때론 냉정함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론 온유함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것 하나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온유함도 필요하고 때로는 냉정함도 필요하고 때로는 엄한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엄하고 냉정하고 매정할 수도 있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그러한 엄한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온유한 사랑이라는 게 뭘까라는 것을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거죠. 마가복음 오늘 이 8장에 있는 이 말씀, 주님이 이제 베세다라는 곳에서 한 맹인을 만났을 때에, 한 소경을 만났을 때에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잖아요. 그래서 베세다라는 마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날 때부터 이제 소경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경을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또 그에게 이제 안수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뭇 좀 다른, 어찌 보면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이게 좀 마음에 걸려요. 설마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에다가 침을 바로 뱉었을까? 저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손에 뱉어서 눈에 이제 발라주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실로암 연못가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죠?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씻으라. 그때 이제 그의 눈이 뜨여지는 그런 사건을 본 것처럼 그의 눈에 이제 침을 바르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어떤 치유의 사건과 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번에 나은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낫게 되는데, 안수하시고 낫게 되는데 몇 번이에요?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2번에 걸쳐 안수기도 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주님이 한 번에 보통 이렇게 그냥 안수기도 안 하고 나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도 낫기도 하시고, 물론 뭐 물에 씻기도 하고 다른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그 고침의 사건들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보면 2번에 걸쳐서 이제 안수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뒤에 가서 이제 같이 말씀도 나누겠지만 첫 번째 안수기도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이제 나무가 걷는, 사람이 보이는데 흐릿하게 그냥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안수기도 했을 때 온전히 보였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보였다. 최근에 우리 이제 그
이 백내장 수술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신데 백내장을 앓게 되면 이렇게 좀 눈이 뽀얗게 보이시잖아요. 우리 권사님에게 좀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으시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또 더 이제 치료 받으시고 또 눈에 맞는 안경도 맞추신다라는 말씀을 이제 아까 이제 듣기도 했는데 아마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완전치 않은 뿌연 상태 내지는 흐릿한 상태.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빨리 쓸게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흐릿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경을 다시 쓰면 이렇게 벗을 때는 흐릿하게 보이는데 제가 안경을 쓰면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처음에는 흐릿한 모습에 나무처럼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안수기도 하셨을 때는 나았다라는 거예요. 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안수기도로 낫게 하셨을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런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보시면 그들의 믿음도 보시고 함께 하셨던 중풍병자와 같은 친구들의 믿음도 보시고 그 가족의 어떤 믿음도 보시고 왜냐하면 뭐 귀신 들린 딸을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같은 경우에 또 저기 누굽니까? 그 이제 이 아들 어디 저기 죽은 아들을 살리신 그런 이야기라든지 보면 그 병자인 그 사람과 그 자신과 또 그의 친구와 가족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을 낫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이유도 묻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를 데리고 나가서 침을 바르시고 안수할 때 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마음이 드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실 때에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데 뭐냐면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실 때도 들판에서 허기지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마음이 안 되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시는 놀라운 이적의 사건을 보여주시듯이 이 눈먼 자를 바라볼 때에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그의 처지를 생각하시면서 그를 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누구는 누구의 믿음도 보시고 누구의 어떤 그런 중심도 보시고 마음도 보시는데 아니 저 사람 그냥 그렇게 쉽게 고쳐주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런 비유 가운데 포도원 주인과 또한 일꾼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른 새벽부터 주인이 나가서 포도원 일꾼을 삼는데 이른 새벽부터 나가서 6시부터 사람을 구하오기도 하고 오후 3시에 나가서 사람을 구해오는데 똑같이 임금을 나눠줄 때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온 사람이 아니 저 사람보다 난 훨씬 일을 많이 했는데 나랑 똑같이 주진 말아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8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을 수 있느냐라고 주님 앞에 따져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와 내가 계약하기를 한 데나리온 계약하지 않았느냐. 또한 그것은 나의 뜻이다, 주인의 뜻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그 비유 속에서 오늘 그것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불공평해 보일지는 몰라도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찌 보면 주님의 이러한 융통성이라고 저는 이야기해 본다면 그냥 기준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측은히 여기시고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실 때에 또한 그를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또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치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본다는 것. 오늘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때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런 믿음이 있느냐 내 모습이 그렇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보면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흠결 많고 한없이 모자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온유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때에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또한 해결케 하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 그 은혜 아니면 그 사랑 아니면 그 능력 아니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그 온유한 사랑 안에서 이 소경된 자를 또한 고치실 때에 그 어떤 것도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실 때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귀한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오기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이 또한 이 소경에게 임하였는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그러면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온유한 그 사랑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오늘도 주님의 그러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참 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그 온유한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비하면은 이렇게 사실 이 불교적인 용어로 사실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자대비하신 뭐 부처님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불교적인 용어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자비라고 하는 뜻의 이야기를 참 너무 좋아합니다. 이 자비가 뭐냐면 한자어로 사랑할 자자에 슬퍼할 비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할 만큼 사랑하는 게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할 만큼 사랑하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워. 근데 이 안타까움이 어떤 동정이나 어떤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아파하는 거야. 내 자신이 아파하는 것처럼 아파하는 거야. 슬퍼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애태하는 거. 초는 자기를 태워서 빛을 발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애태움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이 애타는 거야. 그래서 그 애탐을 통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빛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초가 자기를 태워서 빛을 발하듯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애태워서 그 빛을 발하는 것, 그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온유한 사랑은 그 자비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긍휼의 마음, 자비와 긍휼이 뭐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차이가 있는데 자비를 한자어로 풀이했다면 이 긍휼이라는 의미를 영어로 이제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컴패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컴패션. 이 컴패션이 뭐냐면 이제 컴이라고 하는 이 접두어와 패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두 개가 합쳐진 이제 단어인데 컴이 뭐냐면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패션이 뭐냐? 옷 이야기하는 패션이 아니라 F로 시작하는 패션이 아니라 P로 시작하는 패션인데 이게 뭐냐면 고통, 아픔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통, 고난 이런 의미거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그래서 이 고통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함께 할 만큼 누군가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할 것과도 같은 마음이 그게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너무 애태, 너무 마음이 또한 슬퍼, 아파 뿐만 아니라 그 아프고 슬픈 것이 함께 참여함으로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또한 그 슬픔 가운데 같이 참여함으로 돕는 것이, 또한 그것을 품는 것이, 또한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랑이라는 것,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은 그러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또한 그것에 참여할 만큼의 그러한 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비롯된 사랑이 온유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유한 사랑이 누구에게? 이 소경에게 그대로 전해졌는데 그 전해짐에 있어서 이 소경을 고치셨던 그 장면을 통해서 온유한 사랑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 번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 소경의 눈을 고치셨잖아요.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다가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는 온전하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피상적이야. 말로만 그리고 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흐릿한 것처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품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뭐 사랑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더 깊이 뭐 아가페적인 사랑, 또한 필로아적인 사랑, 또 뭐 다른 이런 뭐 에로스적인 사랑의 어떤 이제 여러 정의들 또한 얘기할 기회가 되겠지만 우리 사랑이 얼마나 불완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정말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한계, 부족함을 우리가 느끼는데 주님의 온유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불완전하고 또한 뒤틀려져 있고 완전하지 않은 그 사랑이 아니라 다시금 두 번째 안수할 때 이것이 온전하게 보여졌던 것처럼 주님의 그러한 자비와 긍휼이 우리 안에서 또한 그것이 온전하게 바르게 또한 그것을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사실. 때로는 우리의 사랑이 불완전하고 삐뚤어져 있고 대표적으로 삐뚤어져 있는 사랑이 뭡니까? 집착이거든요. 누군가 좋아한다고 쫓아다니면서 그 뭐죠? 그거? 쫓아다니는 사람들? 스토커. 이 스토커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난 이 사람 사랑한다고 하면서 쫓아다녀요. 집착해요. 근데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난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삐뚤어진 사랑이에요. 온전지 못한 사랑이에요. 왜곡된 사랑이에요. 내 편견과 내 어떤 잘못된 것들이 그 안에서 녹아져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해지는 완전해지는 그러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인하여 완전해지는 사랑이 우리에게 온유한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사실. 다리 장애를 앓고 있는 한 부인이 있었어요. 남편은 건강한 온전한 몸이에요. 완전한 건강한. 그런데 이 다리가 불편한 장애를 앓고 있는 부인의 소원이 있었어. 무슨 소원이냐면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나는 건강한 몸으로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고 남편은 그런 장애가 있는 몸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졌다라는 거죠. 왠지 좀 고약한 소원이잖아요. 고약한 소원 같이 보여지는데 이 부인의 마음은 뭐냐면 자기가 남편 때문에 너무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내 손과 발이 되어줘서 내 아픈 다리를 대신해서 내 발이 되어주기도 하고 내 손이 되어주기도 하고 내 또한 눈이 되어주기도 하는 이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아픈 다리를 위해서 아픈 손을 위해서 대신 그렇게 자기가 지금 받는 것처럼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이제 이 소원을 담아서 이게 라디오에 소개된 이야기래요. 라디오에 소개가 됐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화제가 돼서 이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던 그러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역지사지란 말이 있잖아요. 역지사지. 남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그 입장에 서는 것. 우리는 우리의 입장,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관점, 우리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재단하고 바라보고 행하려고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의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내 중심적이고 또한 얼마나 삐뚤어져 있고 또 얼마나 편협되고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 사랑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놓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사랑은 물론 이 온유함이라는 이 성경적인 표현에서는 이 온유함이 프리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프리우스라는 게 길들여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길들여진 사랑이 온유한 사랑인데 왜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서 조련되어지는 게 프리우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온유함으로 우리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길들여지는 것, 그 마음으로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지식으로 세상의 상식으로 이루어진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그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비롯된 그 사랑이야말로 그 온유한 사랑이야말로 오늘도 이 땅에 얼어붙은 세상 또한 차갑고 매정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이 소경을 낫게 하셨던 주님이 두 번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흐릿했던 것들이 나무처럼 보였던 불완전했던 것들이 다시 밝히 보여지는 온전해지시는 그러한 것들로 그 눈이 밝아지듯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자비와 긍휼과 온유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또한 변화시켜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주님의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비롯되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온유한 사랑이 여러분 앞에 아마 보실 때 지금 이제 3월이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이제 꽃이 피려고 봄꽃들이 피려고 기지개를 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에 우리 이 화단에도 수선화가 지금 딱 피려고 지금 꽃을 이렇게 잎을 내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저게 정말 얼어 있었거든요. 저 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얼어붙은 땅에 눈이 내리고 딱딱하게 굳어졌던 그 땅이 이제 온기가 돋으면서 그 안에서 쏙쏙 그 잎을 드러내고 줄기를 드러내면서 또 꽃을 피기 위해 그 생명력을 키워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자리에서 그러한 굳게 닫혀진 문처럼 또한 단단하게 얼어붙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다가설 때에 주님이 주신 그러한 온유함으로 또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설 때에 그 안에 균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균열을 일으킨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금을 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한 물방울로 바위를 뚫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이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닫혀진 것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끊임없이 그 작은 균열을 낼 때에 금을 낼 때에 그 안에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그러한 온유함 속에서 우리의 세상을 또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따뜻하게 주의 온기로 바꿔가는 그래서 강팍하고 이기적이고 냉정하고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딱딱하게 그지없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러한 온유함으로 세상을 또한 아름답게 따뜻하게 주의 온기로 바꿔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이한 사순절을 통해서 그러한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해미지교회 모든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하소서. 또 주님의 시선으로 온유한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유한 손길로 또한 어려운 이웃들 향해 다가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 놓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결단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첫 주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온유한 사랑으로 또한 한 주간을 향해 또한 나아가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그런 자비와 국률로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그 손길로 또한 우리가 또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눈길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지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이들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얼어붙은 땅 위에 하나님이 이제 생명의 꽃을 피우며 아버지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막혔던 것들 묶였던 것들 닫혔던 것들이 열려질 때에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 가지고 다가섭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닫혔던 이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넘어설 수 없었던 것들도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넘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자비와 국률로 그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라면 그 온유함이라면 그 자비와 국률이라면 그 어떤 것도 또한 해결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래서 얼어붙었던 것들도 닫혔던 것들도 묶여있던 것들도 하나님 풀려지게 하시고 또한 뚫려지게 하시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그러한 자비와 국률의 마음 그 온유한 사랑으로 또한 우리가 다가서야 될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손길이 주님의 따뜻한 온기로 또한 그것을 또한 나누고 베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그런 따뜻한 말들로 또한 상처받은 이들 힘든 이들 위하여 용기와 위로를 얻게 하시고 이 모든 우리의 발걸음과 손길과 그 눈길을 통해서 오늘도 이 얼어붙은 땅을 아버지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주의 온기와 따뜻함으로 변화시켜가는 주의 온유한 사랑으로 바꾸어 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된 변화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속회와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 온유함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내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의 사랑의 근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